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상은 그런 곳이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 예전에 고3 때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이제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에 이제 한 공장에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인력 사무소에 갔더니 이 공장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이 안내를 받고 이제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공장도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이 사장님이 이제 자기가 어디 다른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기술을 이제 얻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 이제 공장을 개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같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열선을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전선인데 전기를 꽂으면 이렇게 전기를 흘리는 그런 선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보온하는데 뭐 기계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기계를 따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온하는 데 쓰는 그런 이제 용도의 전선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전선 만드는 게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가루가 있어요. 시꺼먼 가루인데 이거를 막 혼합기에다 넣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섞어요. 근데 그걸 넣고 섞는 과정에서 분진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혼합기에서 빼가지고 다시 이제 열 처리하는 기계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분진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얼굴이 시꺼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막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막 이렇게 세수하고 막 먹고 막 했던 거, 그런 거 다 씻으면서 한 달을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왜 안 나오시지? 네, 같이 일하던 형님이 야, 뭔가 이상하다. 사장님이 안 나온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왜 안 오시나? 전화가 오면 사장님 왜 안 오세요? 네, 언제 오세요? 월급 주셔야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형은 이미 알았어요. 사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다 전화를 했더니 뭐 이렇게 막 지금 대금을 이렇게 갚지 못해서 지금 사장이 도망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 인력사무소하고 막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돈을 받은 거예요, 월급을.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한참 있다가 한 보름 정도 되니까 이 형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장에 맨날 출근해가지고 사장님도 안 오고 뭐 일하는 직원도 안 오는데 계속 지키면서 그냥 이제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돼서 이제 한 달은 월급 못 받고 일하고, 한 달은 공장 지킨다고 혼자 지키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사장 집에도 찾아가고 막 전화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손을 쓸 수가 없죠.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달치 시간만 흘려보내고 한 달치 일한 거 돈도 못 받고 제가 고3 때 처음 이제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요, 야, 세상이 이렇구나.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이거 저 대학교 입학금 하려고 알바 시작한 건데 왜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나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전도자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 세상의 악함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예, 전도자는요, 이 세상이 그냥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그냥 학대를 당하고,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그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네,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위로자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위로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늘 약한 자를 밟고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세상의 악함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차라리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고 또 죽은 자보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약한 자로 학대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은 게 더 낫다. 그리고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다. 이런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람들이, 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경제가, 우크라이나 경제가 지금 마비됐습니다. 그죠?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사회가 다 뭐 공공시설 다 무너지고, 뭐 생활 주거 시설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통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는요, 야, 차라리 그냥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좋겠다. 그냥 차라리 이런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느니 그냥 먼저 세상 떠난 사람, 이 전쟁이 깊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떠난 사람이 훨씬 더 복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 속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분명히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겠어요. 그 전쟁통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지만 김동호 목사님이요, 전쟁 직후에 태어나신 분이래요. 그래서 영양실조 때문에 콩팥이 하나 덜 자라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콩팥이 2개여야 되는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아이들을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훨씬 더 복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은 게 더 낫고, 또 그 둘보다도 더 복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더 복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뭐 전쟁의 고통은 아니지만 제가 고3 때 겪은 것과 같은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불의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빨리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아니면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면서 막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전도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이요. 지금 전도자가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심히 뭔가 수고를 했을 때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막 시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4절 말씀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제 악한데 왜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냐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역개정으로만 보면 그냥 이렇게 누가 나를 시기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배 아파하고 시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보면 그 속뜻을 좀 담아서 해석을 해놨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4절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네.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게 전도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모습이냐?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 경쟁심에서 나온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더 잘 살아야지, 더 성공해야지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시기해서 질투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경쟁심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 시기하는 이 초점 여기에 초점을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시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시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할 때 나도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도 나를 시기하고 이런 시기심, 질투 막 이런 경쟁심에서부터 비롯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만 보면 내가 이렇게 뭔가 재능이 있고 어떤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유 저 인간 뭐 이러면서 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의 버전들을 보면 이제 이 4절의 속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 보실 때는 다른 어떤 번역본들을 좀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 가지고 사람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설교한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던 분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이제 사울 왕이 불러냈던 그 얘기하면서 이 구절 가지고 이게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네, 그 구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3장 21절의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알냐, 여기에 더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제 앞에만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4절 말씀만 보면 전도자가 지금 뭘 얘기하길 원하냐면,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억압하고 학대하는 이런 악한 세상, 약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위로자는 없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노력하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근거가 어디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욕심, 탐욕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것을 왜 붙잡고 살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요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모습이잖아요. 허송세월 보내는 모습.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세상을 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나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거 붙잡아서 막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매자처럼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우매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탐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야, 나는 이렇게 많이 소유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우매자고요, 이 세상의 것은 나는 그냥 공수래 공수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매자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매자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전도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손에는 가득한 게 그건 별로지만 한 손에만 가득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많이 소유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막 애쓰기보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야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도자가 했잖아요. 세상만 보면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학대자가 없을까요? 학대자에게 위로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자가 있어요. 시편 146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대자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만 보고 세상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약한 사람도 세상만 보고 세상만 의지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매자의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강한 사람만 우매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매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들도 우매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지키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위로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악한 자처럼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 억압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악한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런 악한 세상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약한 자를 위로하는 자로, 연약한 자들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기본 바탕이요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전도자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